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무엘상 17장부터 19장까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음국식 한 에바와 이 떡을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보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리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였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네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이 아렘에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네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에게 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그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함으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여 사울의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 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울에게로 나아가서 사무엘에게로 나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견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시대를 우리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의 무지와 어두움에 대해서 백성들의 완악한 고집에 대해서 어떻게 역사로 대답을 하셨는지 그 긴 시간의 고백을 기록들을 우리가 읽습니다. 사울의 40년, 다윗의 40년, 솔로몬의 40년 이 하나님이 등장시킨 왕국의 도래를 우리가 세밀하게 들여다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또 우리를 다스리고 이끄실 때 어떤 원리를 가지고 하시나를 정확히 알아보게 하시고 그래서 택하심을 받고 믿음의 반응을 하는 다윗과 같이 우리 안에 주신 이 택하심 거듭나게 하시는 그 은총을 다윗처럼 생생하게 내 인생을 통해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읽은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서 새겨넣고 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출발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역사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고집으로 자기들의 눈에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왕을 세워달라는 백성들의 아우성, 거기에 노여움으로 응답했던 사울 왕의 시대 40년을 그리는 겁니다. 궁극적인 일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왕의 도래를 왕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왕을 보내실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태초부터
태초부터 아담이 타락한 그 직후에 발표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실 위대한 계획, 그 계획이 이제 인류 역사의 마지막 지점에서 실현된다는 거예요. 역사 전체를 이렇게 본다면 종말 지점에 그리스도가 오시고 온 세계를 향한 추수의 기간이 있고 그리고 재림하시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인데, 그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왕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안에도 그 영원한 왕을 미리 보여줄 만한 예표로서의 인간 왕,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름답게 다스릴 그 왕의 도래, 하나님 마음속에 있었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그런 왕을 보내실 계획을 갖고 계신데, 백성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내라는 것이죠. 자기들 기준에서 자기 싸움을 대신하고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뭐 그런 왕. 여러분, 이 그 사울 임금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너희가 원하는 왕을 한번 겪어봐라. 40년을 주신 건데,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진짜 왕과 그가 어떻게 다른지를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이 기록이 남은 겁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시니까 어떤 반응이 일어났냐면, 우리 마음속에 거듭나게 하고 죄가 씻어지고 이런 얘기가 영적인 일이잖아요. 전부 다 안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 향해서 죽었던 영적 감각이 되살아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눈으로 보이진 않잖아요.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는 확실한 믿음이 내 안에 생겼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이 한 인생을 찬란하게 변하게 하지만, 그게 여러 타인들에게 눈으로 뭐 이렇게 보이는 증거를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 천국이 너에게 임했다, 천국이 너에게 임했다, 이렇게 아무리 크게 얘기하셔도 사람들은 멀뚱 어디 임했다는 거야? 이러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필연적으로 따라온 것이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하는 표적입니다. 표적. 보이지 않는 천국의 임재를 눈에 보이는 기적이라는 현상으로 증거를 드러내 주신 거, 그게 우리 주님이 일으키시는 표적들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거 하러 오신 게 아니잖아요. 죽은 사람을 되살려놔도 그 사람이 그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듭나고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서 영생의 소망을 갖고 썩을 육체를 벗은 후에 새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갈아입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한 번 죽는 것은 통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거 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병 고치고 죽은 사람 살려내고 뭐 그런 거 해주려고, 그래서 이 땅에서 있는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해결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사망과 저주가 우리에게 오게 된 그 최초의 이유인 근원적인 그 원죄, 그것을 혼자 짊어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와 심판까지 감당해버려서 우리로 하여금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에 연합되어서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가 되게 하는 거, 그게 주님이 하러 오신 일이잖아요. 근데 인간들은 병 고치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 게서 열광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아우성입니다. 병 고쳐달라고, 기적을 행해달라고. 주님은 설교를 못하기 때문에 숨어 다니면서 그 일을 하는 거야. 그리고 극구 병을 고쳐주고도 암한테도 말하지 마, 암한테도 말하지 마, 계속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러 오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을 자꾸 얘기하고 보여주려니까 표적을 동반할 수밖에 없어요. 마치 바람이 나무를 흔들 때 바람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듯이. 그래서 이사야가 메시아가 오시면 병든 자를 고치고, 그러니까 이제 걷지 못하는 자가 걷고 벙어리의 혀가 노래를 하고 보지 못하던 소경들이 보고, 막 이런 얘기가 메시아의 예언으로 나오는 이유는 그 일을 하러 왔다는 게 아니라 그런 표적이 일어나거든 그가 오신 줄 알아라. 표적이에요. 그 가장 끝판왕이 어디였냐면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여주니까 그 군중들이 막 환호하면서 저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 헤롯 안디바 대신에 저를 우리의 왕으로 삼자. 선지자를 죽이는 헤롯 안디바를 패하고 저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아서 새로운 나라를 이루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고,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자기들을 편안하게 살게 해줄, 걱정 없게 살게 해줄 인간 왕을 원하는 거예요. 왕을 구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관점이 딱 그랬다는 거예요. 내게 입맛에 맞는 왕을 내놔라.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가 이 땅에서 잘 되고 강하고 떵떵거리고 막 누릴 것 다 누리고 칼자루 휘두르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아니라고. 서신서 어디에서 그런 가치관을 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기복신앙에 빠지면 마치 사울의 시대를 연 것 같은 그 백성의 아우성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왕의 실패, 비참함, 칼 들고 전쟁터 뛰어나가는 건 꽤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영적인 문제는 귀신한테, 악령한테 막 붙잡혀가지고 제정신을 못 차리는 비참한 왕,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시기심 때문에 나중에 자기 사위이기도 한 다윗을 그토록 위대한 승리를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오고 백성들을 보호하는 아주 귀한 인물을 죽이려고 하는 증오심으로 평생을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을 다윗 죽이려고 하는데 써먹은 사람, 이게 비참함이에요. 하나님의 성도가 됐으면서도 여전히 땅의 밥그릇을 가지고서 권력을 탐하고 부귀를 탐하고 성공을 탐하고 허영을 탐하는, 그게 사울의 비참함입니다. 그래서 그 비참함에 하나님의 대답이 뭐냐면, 자, 이제 내가 택하고 내가 세우는 왕을 봐라. 그 말은 아브라함이 제가 계속 믿음의 샘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윗, 나는 왕이 아닌데요. 아니요,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원하는 성도가 어떤 모습인지 봐라, 이 말이에요. 다윗을 보고 내가 원하는 성도를 봐라. 첫째는 다윗은 아버지가 혹독한 노동을 시키는 일에서 불평하지 않았어요. 형들은 집에 웬일로 집에 다 있고 때때옷 입고 사무엘이 온다니까 막 때 빼고 강내 갖고 그 앞에서 막 자랑을 했는데, 막내 다윗은 넌 양이나 쳐. 일종의 아동 학대예요. 어려서부터 근로에 시달렸다고. 다윗의 마음에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내 부모도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어려서부터 나의 친구가 되셨다. 이게 깊이 박혀있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예요. 이게 택하신 영혼은 구원의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영혼들은요, 독을 마셔도 그게 보약으로 바뀌어요. 어린 시절에 학대받은 다윗이 부모로부터 가혹한 그리고 억울한 혼자만의
그 노역에 시달렸던 목동 생활을 해야 했던 다윗이 그 결핍 감정, 부모가 애틋하게 챙겨주지 않는 외로움, 그게 다윗의 영성이 됐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는 택하심을 받는다는 건 이런 위대함이 있구나. 환경의 불우함을 인품의 자양분으로, 영성의 자양분으로 삼는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구나. 그러면 이런 관점을 딱 가지면 그리스도인 부모가 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아이를 양육하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아이를 그냥 다 원하는 욕구 다 채워줘 갖고 애를 길을 살려줘야지, 그 애 망치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드릴 수 없는 교만으로 배부른 영혼이 되게 만드는 거.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어린 시절의 결핍과 불우함이 그의 영성이 되었다. 그 들판에서 혼자 양떼를 책임지면서 사자가 튀어나오고 곰이 튀어나올 때 그걸 맞서야 했던 삶의 위기, 생명의 위기감 속에서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준비된 소년, 비록 그에게는 아무런 어떤 외적인 자격이 없어요. 지금 소년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소년을 발탁하셔가지고 찾아내셔서 사무엘에게 기름 붓게 하시고, 그리고 기름 부어놓고 네가 왕이 될 거다 이렇게 선언만 해놓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연한 섭리로 역사의 전면에 다윗을 짠 하고 등장시킬 계획을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골리앗이라는 자가 나타나가지고 막 이렇게 대표로 나와서 싸워라, 막 모독을 하는데 40일 동안 그래도 아무도 못 나서는 거예요. 사울이 속수무책일 때 소년 다윗이 우연히 아버지 심부름을 가게 되고 그 소리를 그 타이밍에 듣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평소에 가졌던 하나님께 대한 살아있는 믿음, 사자와 곰과도 대면할 수 있었던 그 강력한 믿음의 실체를 모든 군인, 온 나라 왕과 요나단 왕자 앞에서, 그리고 군인들 앞에서 여실하게 증명한 내용입니다. 그게 오늘 이은 본문이에요. 그리고 그 장면을 본 반응들이 다 각각 달라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렇게 증명되는 자리에, 믿음이 선포되는 자리에 또 다른 택하신 영혼은 반응을 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요나단 왕자의 반응. 택하심이 없이 마음속에 거듭난 이 영성이 전혀 없는 사울의 반응은 어떻는가? 이 두 개를 잘 보시라고요. 성도는 성도를 알아봅니다. 서로 이야기 몇 마디 해보고 나눔해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에게 느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감동은 작지가 않아요. 믿음의 말을 하고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걸 들으면 눈에서 하트가 막 나가는 거예요.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런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나단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난 영혼들끼리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방식의 나눔의 감격이 있어요. 여러분의 구역 예배가 그렇길 바랍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같은 거듭난 영끼리 만나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고백되지고 선포될 때 거기서 서로 은혜를 받는 것. 그러나 비참한 사울, 에서와 같이 망령된 계보로 이어지는 게 사울이거든요. 에서와 같이 망령된 거예요. 번듯한데, 가문도 번듯하고 인품도 번듯해 보였는데 결국은 죄가 그를 휘저어서, 귀신의 세력과 시기심이 그를 휘저어서 얼마나 처참하게 망가질 수 있는가. 거듭나지 않으면 답이 없다. 인간은, 아담의 자손은 거듭나지 않으면 사울처럼 비참한 이 쇠락의 길을 걷는다. 여러분이 다윗과 사울을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서 내가
택하심을 입고 믿음을 선물로 받는다는 게 이렇게 위대한 거구나 확인하시고 택하심의 은총을 더 깊이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피차 서로를 알아보는, 성도가 성도를 알아보는 복된 은혜가 서부중앙교회 안에 늘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과연 이 차이가 뭔가, 교회 안에서 똑같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 사울은 말마다 하나님 들먹거리면서 그렇게 왕으로 세워져 가지고 이쪽 저쪽으로 뛰어다녀도 다 하는 짓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짓만 하고 또 귀신에게 비참하게 농락당하는 그런 모습일 뿐인데, 어떻게 소년 다윗은 어려서부터 자신의 삶을 극복해낼 줄 알고 그 가장 불우하고 어렵고 외로운 환경도 하나님 붙들고 긍정적으로 살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준비가 된 모습으로 담대한 믿음을 선포하면서 현실적으로도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승리를 나타낼 수 있었던 이 위대함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 문제를 놓고 우리가 오늘 진실하게 하나님과 대화하게 하시고 용기 있게 또 하루를 살아내게,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요나단과 같은 믿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